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하민기 선교사님 오셔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인되어 공동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내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새로운 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은 이 귀한 은혜 버리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삼북교회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또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탄의 시험에 결코 물들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늘 새로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기대하였던 삶이 생활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낙담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북교회 이 지역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 각 기관들, 의주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인구가 줄어들지만 한국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더 많이 주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대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교회를 떠나 있고 가정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수고하시는 성도사님들, 개척교회, 기독교 각 기관들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과 사탄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다음 주일 또 성찬식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또 하민기 목사님 또 귀한 말씀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기도의 제목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참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복이고 그것이 참 우리의 힘인데 우리 근사님 한 분이 10년 동안 이게 20권이나 되는 것 이거 쓰셨다니까 제가 나중에 크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얼핏 보니까 2023년 2월 29일 주일까지인데 29일은 주일이 아니고 29일이 없습니다. 26일까지. 아마 이런 것만 잘 찾아내서 문제가 많습니다. 자, 본문에 5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36절에 보면 10장 36절에도 역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말씀이 보였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제목으로 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36절에 말하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51절에 있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이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오랫동안 직장이 없어서 참 고민한 분들은 주님 직장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대학 가기가 좀 쉬워졌지만 대학을 뭐 자주 원하는 대학 학과에 못 간 분들은 내가 그 대학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좀 제대로 좀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또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홍기를 놓쳐버린 노총각 노처녀들은 저희 아이들도 노총각에 해당합니다만은 좀 장가촌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집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참 사업에 실패하고 다 모두 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사업이 좀 성공하고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벼락 맞으면 좋겠죠. 로또라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간밤에 제 아들로 둘이 살고 있는 강남 역삼동 있는 거기에 있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왔는데 오다 보니까 어느 한 집에 줄을 쫙 길게 그게 여기가 로또 명단이라 해가지고 1등 18번 됐다고. 거기에 막 그 강남에 제일 비싼 땅에 사는 사람들이 로또 명단 그거 찾아와가지고 줄을 섰는데 그게 전 처음에는 버스 줄인 줄 알았는데 버스 줄 정도가 아니고 한 100m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어려운 모양이다. 한국 사람들이 참 어려워서 하나님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 10년 정도는 불경기가 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히 각오해야 될 것이고 또 중국에는 이 집이 분양이 안 된 아파트가 1억 채라잖아요. 1억 채. 1억 채니까 그것이 이제 폭발을 하면 2008년에 있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도 훨씬 강한 것이 나오겠죠. 또 한국도 지금 벌써 빈집이 분양이 안 되는 집이 150만 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참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와 마태와 누가가 표현을 조금 달리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여리고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성경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여리고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1400년 전에 요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매일 이제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가지고 큰 소리 지르면서 무너졌던 여리고 그것이 구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700~800년 후에 아합 시절에 새로 그 여리고성을 중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여리고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일 때는 여리고를 떠났다 한 거예요. 그거는 구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자들이 이방인들은 구여리고가 표로 되어 있는 그 여리고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다. 지금 현재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12제자들, 그뿐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여리고에 가니까 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참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지금 여러 차례 기회인데 이번에가 아마 제일 중요한 시기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여리고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목적을 세우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참 괴롭습니다. 아이들도 키울 때도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길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자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왕권을 쟁취할 것이다. 쟁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한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제가 우리 남편 세베대가 잡았던 고기 자주 예수님에게 참 신선한 고기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자주 또 봉투도 여러 번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잊지 마세요. 우리 아들 한 명은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렇게 좀 중요한 위치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공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0제자들이 두 제자에 대해서 분을 내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저것들이 먼저 선수를 치네? 그래가지고 서로 막 그냥 질투와 또 시기와 그리고 지금 미움과 경쟁력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리고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가 한산도에 만약에 남쪽에 한산도에 가면 한산도에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이루었던 그런 어떤 곳에 가봐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리고에 이르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지금부터 1400년 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이 정복이 되었던 그 사실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 주인공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의 히브리어의 발음입니다. 예수야.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림자였고 지금 그 앞에는 예수님이 정말 여리고를 정복한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경쟁심리에 또 높은 자리에 또 한 자리 차지하는데 열을 내다 보니까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성교지에 간 지 오래됐어요. 이제 이성진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안지가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1988년 4월 달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제가 1988년 초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때에 선교부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인가 2년 있다가 우리 이성진 목사님하고도 같이 이제 일을 해서 그때부터 아는데, 30몇 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고, 참, 제가 올 때마다 기억을 해주고, 또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서 제가 멀리 부산에서 단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기억을 해보니까 6년 전인가 7년 전 정도 된 거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통강자, 구약을 이제 한번 며칠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참 이게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한데요. 이 제자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리고성에 이르러서 만약에 조금만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지? 여리고에서 뭘 하셨지? 그러면 이 여리고에 그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기생 라합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중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이 시기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처음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이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에 있어서 창세 이래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 예수님이 성령신앙에서도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 최소한 성경에 보면 3차례 이상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한 지도 좀 오래되고 나이도 좀 6학년 후반부에 들어가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신학대학원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뭐 총회장도 되고 또 부총회장 됐다고 또 이야기하고 또 신학대학원장 또 몇 년째 또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신학대학 총장이 또 됐대요. 저희 후배인데, 한 해 후배인데.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서 나는 다 잊혀진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인들 중에 제일 불쌍한 여인이 버림받은 여인이라는데 버림받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에서 잊혀진 선교사.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더 잊혀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총장이 된 저희 후배는 한 번씩 연락이 오는데 잠이 안 온대요. 빚이 많아가지고 빚갚을 생각을 하지 잠이 안 온대. 거기다가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학생 모집이 안 돼가지고 요즘 또 학생이 또 좀 미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팔자가 참 좋은 팔자다 생각이 돼요. 지금 제가 이제 대만으로 이제 중국에 있다가 우리 후배들이 다 이제 추방이 되는 바람에 저는 추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재배치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그 다음에 대만 뭐 이런 데를 다니다가 이 친구들이 다 재배치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비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방은 된 건 아니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대만에 주저앉게 됐는데 대만에 주저앉자마자 저에게 제가 선교사 비자를 해주겠대요. 할렐루야. 선교사들은 여러분 별로 할렐루야 안 하고 저만 할렐루야 하는데 여러분은 놀렐루야가 그런데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가 이제 근처에 이제 신학교가 객가 선교 신학원이라고 신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전 세계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후에 좀 선교 보고해서 슬라이드도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 전 세계의 유일한 객가족을 위한 선교 신학원입니다. 전 세계 객가족이 얼마나 되냐면 한족들이 있는데 한족들 가운데 제일 큰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0.1%밖에 안 돼요. 한족들은 대만에 한 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객가족은 0.1%밖에 안 되는 희한한 종족입니다. 근데 이 객가족이 유명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강요 수상 객가족입니다. 지금 현재 차영원 총통
차잉원이라고 지금 대만의 대통령이 개가족입니다. 물론 개가말 못하죠. 저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개가족입니다. 근데 이 언어가 따로 완전히 따로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생각도 달라요. 이 사람들은 엄청 돈을 모으는 거 좋아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돈과 관련된 돼지도 좋아합니다. 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돼지 고기를 좋아하는 이거는 이 사람은 돼지를 숭배해요. 그 옛날에 금송아지 숭배하듯이 돼지를 숭배하는데 이 돼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제가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오후에는 내가 실물을 보여드리고 돼지를 1년 전에 각 마을마다 이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분양할 때 한 50kg, 60kg 정도 되는 돼지를 1년 동안 부지런히 키워가지고요. 이 돼지를 제일 체중이 많이 나가게 만들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하면 그것이 그 해의 신의 돼지가 됩니다. 지난해에 신의 돼지는 60kg짜리가 1,500kg가 됐습니다. 별로 안 놀리는데 나중에 사진 보면 더 놀래 자빠질 거예요. 이 돼지를 그 더운 데서 키워야 되니까 돼지가 먹기 싫은 돼지를 입을 여러가 살찌게 하는 건 뭐든지 막 그냥 입안에 채웠습니다. 돼지가 먹기를 좋아하는 돼지가 먹기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막 넣어가지고는 그 돼지가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앉아있으니까 욕창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4시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등이 된 돼지를 그의 신의 돼지라고 하는데 그의 신의 돼지를 잡아먹습니다. 자기의 신을 잡아먹고 그걸 잡아먹고는 머리를 박제를 하는데 이 머리가 그걸 박제를 해가지고 그 부치가 거기에 온갖 꽃이나 이런 걸 장식을 해놓고요.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돼지한테 비는 거예요. 참 어리석기 거지없는 이런 대만 사람 특별히 개가족.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죠. 집집마다 가면 집집마다 신축단지 모셔놓고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놓고 매일 그것을 3번씩 해야 되고 심지어 대만이 지금 우리 삼성보다도 TSMC 같은 데는 반도체가 더 발달했잖아요. 더 세계 시장을 많이 석권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 그런 돼지신을 모시는 거예요. 이 미련하다, 어리석도다, 참, 갈라디아 사람들 하더니, 이 어리석도다, 이 대만의 객가족이요. 제가 거기에 객가족 선교신학원의 선교학 주임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가니까 외국에서 공부해온 사람, 우리 7명 전임 교수인데, 외국에서 공부해온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선교학뿐 아니라 구약을 가르쳐달라, 설교학을 가르쳐달라, 성경 해석학을 가르쳐달라, 신약을 가르쳐달라, 다 가르쳐달래요. 다 가르쳐.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 전임 교수들이 평균 한 6시간 정도 가르칩니다. 한 주에. 제가 15시간씩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 떠나면 이 학교가 망하게 됐어요. 15시간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또 주말이 되면 또 이제 부지런히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 고신특 교회뿐 아니라 고신특 교회 이야기 나중에 고신특에서 개척한 교회가 13군데 있는데 다 합쳐도 평균 우리 김용진, 요한준 이런 분들이 개척한 교회들 다 합쳐도 신자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개 교회가. 그럼 평균 그러면은 20명, 10몇 명 어떤 교회는 가면 가족들만 더 앉아 있고. 그게 우리 고신의 형편입니다. 고신에서 선교한 형편입니다. 60몇 년 선교한 형편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교회 참 부러운 건,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쓰고, 외우고, 또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대만교회는 그래 안 하거든요. 그래 안 하니까 뭐 하냐면,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요. 예배하면 땡이에요. 새벽기도 없죠. 제자 훈련 없죠. 전도 훈련 없죠. 그러니까 완전 선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는 설교도
전부 목사가 어디서 뺏겨가지고 와가지고 설교를 제가 인터넷을 하면서 치보면 그 설교가 제목까지 얘까지 똑같은 게 나와서 그게 개혁주의 교회의 형편입니다. 개혁주의가 아니고 개악입니다. 성경 모르면 또 성령 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해 이야기야. 정말 그 교회는 망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하든지 열심히 성경 배우시고 또 그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이 여리고에 북문에 한 소경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경이 살고 그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디메오의 아들이 소경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육신에 눈이 감겨 있는 한 소경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안이 닫혀 있었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한 자리 잘해, 내가 총장이 되고, 내가 총회장이 되고, 내가 부총회장이 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니까, 그들이 모시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한국 교회에. 조금 교회가 커지고, 그 다음에 되면은, 전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죄송합니다. 우리 이성기 목사님 그래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노예장도 잘 안 되고 그럴 건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것이 무슨 한 자리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이분이 지금 인류 구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젊은 친구들, 또 모태신앙, 그런 친구들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또 예수님이 너무 습관화되어가지고 친숙해지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맹점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러는데 그때에 이 소경은 소경일 뿐 아니라 거지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보면 제일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 못한,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있죠. 근데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 못한 상태가 이 소경의 상태예요. 매일 아침 아버지 손을 이끌고 성문가에 대놓으면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그걸 이제 자기들 말로는 불쌍히 여기주옵소서예요.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주세요. 한 분만 주세요. 눈은 멀었지만 귀는 열려 있잖아요.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거적을 지나가는데 6월절이 어떤 특징이냐면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오는데 8km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24km를 가야 됩니다. 전부 다 오르막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도시들 중에서 지하로 볼 때, 해발이 지하 한 200m 이상 이하되는 아주 낮은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소경이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소경이 됐는지 후천적으로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회당 교육을 받아가지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지나가길래 물었습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예수 지나가신다. 예수가 누군데? 나사렛 출신에서 그 선지자, 그 선생이 지나간다. 근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소경이
눈이 번쩍 뜨인 게 아니고 영안이 확 열렸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의 단순한 선생이 아니고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대망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것이 아주 큰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요 나를 불쌍히 이 다윗의 자손이 보세요. 다윗이 쭉 내려가 보면 다윗 위로 올라가면 라합 있죠. 다말 있죠. 유다에 다말 있죠.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다윗의 조상 중에 또 룻이 있죠. 룻. 그리고 다윗이죠. 쭉 내려오면서 이 다윗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왕 중의 왕인 그분이 오셨다는 걸 이분이 알아차린 거예요. 아마도 이분을 자기가 어릴 때 구약을 들으면서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이 열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그에게 생각났을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그가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 확신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자지 마세요. 잘못하면 제가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그럴 때 사람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해라 조용해라. 근데 이렇게 귀한 분이 가는데 무슨 짓 하냐 이렇게 막았지만 아무도 그의 마음에 있는 이 확신을 금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12명의 제자들 어느 누구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신 줄 알아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몰랐고 야고보 요한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야심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 나올 때 정말 주님 내가 이 주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진실된 모습을 제가 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은 뜨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형편이 됩니다. 자, 이 바리메오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용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이 눈멀고 가련하고 거지된 이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또 장애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불굴의 믿음입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는데 잠잠할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을 어떻게 자기가 크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멀리 있을 때 다윗의 자손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습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 부르니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거는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어떻게 되냐? 믿음은 올바른 내용입니다. 그죠? 믿음은 내용이 어떤 지식이 아니고 그 한 분이신 인격 대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고 또 배워가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은 연수는 많이 됐는데 얼굴에는 욕심과 탐심이 거덕하고 교회에 올 때마다 늘 이제 문제만 일으키고 사람들하고 불화만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배수정이 아닙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목사들이 은퇴할 때 되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은퇴할 때 욕심내가지고 다 말아먹더라고요. 예수님 닮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탐심 가지지 마라, 실컷 이야기한 거 몇십 년 동안 목회한 거 완전 다 나와요. 이승기 목사는 그래 안 하겠지만, 내가 그래서 감히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또 여러분은 더 잘 해드려야 됩니다만, 저는 생각에, 정말, 제가 이제, 대만에서 사귄 또 좋은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통합측 목사님이에요. 저는 통합측이면 가짜고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목회를 했고요. 그분 친구가 서울에 이제 영락교회 담임으로 왔잖아요. 김은성 목사. 그래서 김은성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건데, 이분이 그 교회를 20년 하고 55세에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목사님 비난하면서, 니는 그렇게 55세 은퇴를 하면 되지만 우리는 어쩌라 말이고 그래.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또 선언하기를, 나는 교회로부터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자식아 10억 원 받아야지 뭘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냐고 막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 20년 동안 교회가 나를 잘 대해주고, 또 예를 했는데 또 우리 아이들도 신학교 졸업해서 장로교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됐고, 우리 딸도 목사 사모가 됐는데 내가 뭐 더 욕심을 부렸겠냐고. 그래가지고 본래는 당연한 재직회를 30분을 넘기는 적이 없는데, 이 친구는 그때에 2시간 동안 재직회를 했답니다. 장로이나 집사들은 더 많이 주자. 목사님 안 받겠대.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을. 저하고 동갑인데요. 근데 왜 고심에는 그런 멋진 모습이 안 될까요? 물론 이제 교회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10년 전에 중국에 와가지고 본명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지금 또 이제 대만까지 이제 제가 같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대만에서 제가 가르치는 T 과정을 중국어로 또 막 자포떼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자포떼고 그걸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다 같이 앉아가지고 3년 동안 배워서 지난해 10월 16일 날 졸업식, 수료식을 했습니다. 제 좋은 친구가 돼요. 동갑인데. 참,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통합적 목사님 다르게 봤어요. 통합적 목사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다 명성교회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또 멋진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엉뚱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나가면 또 나중에 또 누군지 물어보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바디메의 믿음의 마지막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 그가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이래 놨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복이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가라 했잖아요. 가라 했는데 이 사람은 따르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따른다는 말. 이 참 중요합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따른다. 어떻게 따르느냐. 자, 눈이 떠졌으니까 소원 성취가 됐잖아요. 보고 싶은 여리고성의 유적도 보고 싶고, 엄마,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고, 주변에 누가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누군지도 보고 싶고, 볼 게 많은데, 그가 길에서 예수를 쫓았습니다.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따를 때에, 여러분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 비교해보면, 그가 예수를 따르며 듣는 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해놨어요.
어째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을까요? 바디메오가 가면서 사람들이 물었을 거야. 아, 당신은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본래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거지고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이 놀라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미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이 바디메오가 끝까지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모습도 체험했고, 오순절에 120문도 가운데도 아마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 돌아와서 여리고 성에 아주 중요한 중직을 맡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안에. 성경에 소경들의 이름 다 기록 안 해놓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하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한 80명 되는 분들 이름 다 기록하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런데 바디메오라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관점에서 썼던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쓸 때에 벌써 바디메오가 교회의 중직을 맡았고 또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명백하게 기록이 세 차례나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뭐 선교 본부에 35년간 뭐 이렇게 하고 또 선교지에 이래도 저 이름이 거진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잊혀지는 사람이에요. 교단 선교 10년사, 50년사 이렇게 쓸 때도 전부 다 자기가 잘 나가지고 뭐 우리 선교 본부가 저기 땅도 사이했고 이거 건물도 지었고 이런 생각 다 자기는 넣기 바빠요. 이 복음서에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인데요. 거기에 바디메오가 기록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70인 전도자가 나가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뻐서 우리가 귀신에게 명하니 귀신이 쫓아나고 또 그렇게 됐더라. 너무너무 기뻤어요. 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너의 귀신이 너에게 굴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이 기억되신 바가 된다면 그게 성공 아니에요? 한국에 큰 교회 목회했다는 많은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 저는 뭐 큰 교회 안 했으니까 해당 사항 없습니다만, 정말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볼때기 많이 맞아요. 맞아, 천국에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로 만족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원이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아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주